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저만 그래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문득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초라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 나는 나름대로 무언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이 허망하고 허탈할 때도 종종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외형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요, 나의 문제, 내 신앙 안에서도 정말 많은 문제들을 경험해 왔고 나름대로 성공했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승리 그리고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이상하게 아무튼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리고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를 가끔씩 이렇게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데 늘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셨던 그 하나님마저도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나와는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만 그런가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대명사 정도 되어지는, 믿음의 대명사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 아멘하거든요. 그냥 축복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도 오늘 똑같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탈해하고 공허하고 그런 모습을 느꼈다 이 말이죠. 특히 오늘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 때문에 이게 이제 들통이 났어요. 구구하게 변명을 늘어놓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읽은 사람이 다 민망해질 정도로 아브라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남쪽으로 계속 이사를 가가지고 그랄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그랄 땅은 애굽 가까이 있는 국경도시입니다. 국경도시. 자세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아브라함이 혹시나 또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애굽으로 움직이기 쉬운 그런 도시 그랄 땅에 이렇게 정착한 어떤 그런 포석이 있는 듯 보여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물론 하나님 신뢰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모습 하나 정도는 마련해 놓고 싶은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건지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사라라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사라라고 아니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주는 겁니다. 말도 돼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 이게 들통났어요. 또 들통났어. 그래서 지금 구구하게 변명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초라하고 정말 민망한 게 짝이 없고 남자로서 여러분 남편으로서 못난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왔더니 그 땅에 기근과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애굽 바로 왕에게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뺏겼습니다. 바로의 집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게 놀래가지고 아내를 돌려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최악이지만 그 전에는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할 말이라도. 그때는 내가 믿음이 약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 내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잘 몰랐잖아요.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20년간 비교도 안 되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의 멸망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했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약속해 주셨고 여러분 정말 그 20년 동안은 말도 안 되게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겪고 난 이후 그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 모습 가운데 더 심각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훨씬 더 큰 배신,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창세기 20장 전 17장 18장에서 계속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사라는 아내이자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룰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내에 대한 배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2번씩이나 말씀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성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넘겨버리는 일은 아내에 대한 배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 하나님 언약에 대한 철저한 배신, 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떠오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자들의 모습만 떠오른 게 아니고 우리끼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초라한 아브라함, 정말 말없이 초라한 아브라함을 더 초라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여러분 애굽은 왕들을 뭐라고 칭이냐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아멘.
바알 왕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들은 명칭을 뭐라 했냐? 바로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데 블레셋 왕들은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 아비멜렉 그랬습니다. 블레셋 이방 나라의 왕들은 다 부를 때 아비멜렉 그랬습니다. 아비멜렉. 수없이 많은 아비멜렉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흔치 않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즉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신하들을 다 불러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나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만들었느냐? 이방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왜 그랬어? 왜 거짓말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는데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를 정도로 민망하고 찌질하기 짝이 없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야, 나 거짓말 안 했어. 그거 진짜 내 누이 동생이야. 이복 누이 동생이야. 맞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가까운 친척 간에도 결혼했습니다. 내 사실 이복 누이 동생 맞아. 근데 누이 동생이 내 아내가 됐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방 사람에서 살짝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일까 봐 내가 거짓말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여러분 정말로 민망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나를 죽일까 봐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 이런 남편, 내 남편이 이런 남편이면 좋겠다. 아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상식으로도 우리 모든 생각으로도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호하심에 대한 전혀 신뢰가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아브라함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즉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와 세상 밖에서의 모습이 올해는 너무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찌질한 고백을 듣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보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사람 앞에서 사라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마무리 짓는 아비멜렉, 끝까지 구구한 변명으로 일가라는 아브라함, 누가 멋진 모습이요? 아비멜렉이 훨씬 여러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방인 같이 생각되어지는 초라한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니까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말할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오히려 더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오직 다른 것이 하나, 예수 믿는 것 하나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 깜빡깜빡 되어질 정도의 행동을 보일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참 예수 믿으면 여러분 조금 더 확 넓어져야 되는데, 마음도 정말 여러분 넓은 깊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조금만 서운해 보십시오. 삐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러지는 않겠다 부끄러운 소리 듣고 분노케 하는 일이 조금만 일어나면은 평생 안 봐버리고, 내가 절대 너 평생 안 봐.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끄러운 모습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초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11절 13절을 11절을 13절 아브라함이 막 변명하고 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정말로 초람 천배입니다. 초람 천배.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정말 멋지게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교가 됩니다. 이대로 성경이 끝장난다면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절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만 보여지고 아비멜렉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17절입니다. 그 찌질한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이 그 멋진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 집안 여인들이 다 태가 닫혀져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여인들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 여러분,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찌질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봐도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미리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아놓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 태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비멜렉에게. 근데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모양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속여가지고 나와 내 가족들을 공경에 빠뜨릴 뻔하게 만들었잖아. 너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 아비멜렉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명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입양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너 왜 내 약속을 안 믿는 거야? 나를 왜 신뢰 안 해? 하나님은 절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지었을 때, 정말 초라해졌을 때 급선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정결해지는 것이죠. 정결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할 만해서?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 그래서 무조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사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지만, 탕자가 여러분 100% 회개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굶어 죽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 아니어도 좋아, 종으로만 써줘도 좋아, 그러면 나도 먹을 수 있어. 그러고 왔습니다. 100% 회개해서 돌아온 것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깨달아서 간 것 아닙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기만 했는데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아버지가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잔치 열어주시는 겁니다. 왜요? 오직 하나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초라해질 때 있습니다. 엄청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아니, 내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올바로 서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도 졸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 가질 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우리 얼굴을 세우려고 엄청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따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초라해질 때일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일수록, 허탈해질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버리면 다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외치고 나오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외치십시오. 외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왜?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뻔뻔함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그때 서겠습니다. 아이고, 나 자격도 없어요. 이런 사람 절대 하나님 끝까지 안 쓰십니다. 너 왜 그렇게 죄를 지어? 뭐? 그렇다고 죄를 더 지으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됨이. 하나님 자녀됨이. 그래서 무조건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